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러가고 흩어버린다. 이는 그가 싹꾼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밑에서 한 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는다. 나는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악령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악령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 악령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수전절이 이르렀고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분을 애워싸고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30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유명한 성경이죠.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은 이제 소나 양, 염소를 치면서 이렇게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그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진 분들이죠. 유목민들. 몽골도 가보면
몽골도 유목민이죠. 대부분은 유목민인데 이제 그 수도에 많이 몰려서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인구가 뭐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도에 한 130만 명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 한 3만 명 나와 있고, 그 실제로 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몽골 분들 보면 그 게르죠, 게르 텐트 있잖아요. 게르를 이제 계속 이제 걷어가지고 이동해가지고 치고 또 이동해서 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겨울 되면 아주 추워요. 네. 지금 뭐 기후 변화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온난화 현상이 있고 뭐 그런 기후 변화가 좀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넓게 보면 이게 그냥 이게 계속해서 이제 지구가 이제 자꾸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공기가 오염되는 것도 있고, 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네. 지금도요, 몽골은 춥습니다. 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제일 추웠을 때가 영하 30도? 영하 30도. 아, 오늘 목사님 날씨 추우니까 단단히 하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도입니까? 그랬더니 30도래요. 영하 30도. 근데 뭐 밖에 내다보니까 뭐 여전히 뭐 애들 다니고 놀고 그래요. 우리 강승현 목사님은 그 울란바토르에서 좀 떨어진 곳 있거든요. 그 두 번째 도시인데 거기 이제 아침에 좀 오늘 날씨 춥다고 그러더래요. 그 밖에 온도계를 걸어놨는데 온도계 보니까 영하 47도래요. 깜짝 놀랐대요. 영하 47도여도 다 생활하고 다 지낼 수 있어요. 네. 대신 몽골은 겨울이 되면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지내만 합니다. 바람이 불면 이제 사람들도 위험하고 가축들도 위험해지죠. 유목민들의 생활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유대 사람들이 유목민이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오늘 11절에서는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제 목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인도자가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목자가 있죠? 악한 목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싹꾼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싹을 위해서 일하는 싹꾼이다. 선한 목자와 싹꾼. 예, 말씀하셨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예, 내가고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는데 뒤에 나오지만 선한 목자는 첫째 양을 사랑하는 거죠.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 표현은 인애라고 해요. 인애. 인애는 깊은 이해예요. 깊은 이해.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 난 당신을 사랑한다.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것과 비슷해요.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하더라도, 좀 실수를 하더라도, 심지어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까지 사랑하진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첫째는 양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일하는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가. 굉장히 간단한 거죠.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겁니다. 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선한 목자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12절에 보면,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러셨죠?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왜냐하면 그가 싹군이어가지고, 싹군이기 때문에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원어를 직역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굳이 의역을 하게 되면 또 원문에 관한 말씀을 다시 또 번역을 하고 해설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이는 그가 싹군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고 양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목자는 위험한 직업입니다. 양들을 단순히 보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외부로부터 오는 그 짐승들의 공격, 짐승들이 뭐 밤낮으로 그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그 짐승들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야 되고, 또 양들 가운데 또 내부적인 분열이 있어요. 양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목자를 잘 따라가거든요. 목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요. 근데 양들끼리 또 분열해요. 양들끼리 그 분열. 그래서 양을 키울 때는 반드시 양들 사이에 염소를 몇 마리 집어넣습니다. 염소를 같이 키워요. 그래서 염소와 같이 양들이 있으면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가지고 병도 좀 잘 안 걸리고, 자기끼리 이렇게 다투는 일도 좀 덜하고 그렇습니다. 염소가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염소라고 하면은 불택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불택자가 있고, 가룟유다와 같이 목사들 가운데도 불택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가룟유다 불택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이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첫째가 뭐였죠? 양을 사랑한다. 또 두 번째는 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네 번째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밑에서 한 때가 될 것이다. 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14절에 내가 곧 선한 목자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다른 목자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목자는 없다. 내가 바로 선한 목자이다.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3절에도 말씀하셨죠?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을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나. 네. 양들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들을 안다는 거죠. 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면 더 이상은 더 이상 뭐 어떤 걸 더 요구할 수 있겠어요?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신데. 에스겔 34장에 가면은 또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이 악한 목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정체가 이런 사람이다 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4장 보시자고요. 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여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의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않느냐. 아니 목자들이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왜 자기만 먹고 있냐? 목자들이 양을 먹여야지. 양식을 먹여야지. 꼴을 먹여야지. 왜 자기만 먹냐 왜?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3절. 너희가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로 옷 입고 살찐 양을 잡으나 너희가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겨간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는 폭력과 잔혹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 네. 너희가 그 기름을 먹으면 목자가 자기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배고프면 자기 양을 잡아먹습니다. 자기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의 가죽으로 자기 옷을 해입고 그 털로 옷을 입고 살찐 양을 잡고 너희가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않고 쫓겨간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폭력과 잔혹함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목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목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아주 단순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사랑하는 것이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일해야 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 예수님이 이제 목자장이라요. 목자장.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목자들이다. 목자들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본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에요. 정체는 양입니다. 양은 양인데 이 우리에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믿음의 세계고 또 교회를 상징해요. 이 우리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은 첫째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고, 또 이 양들은 누구인가? 이 양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못한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 아직 이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받아먹고 소화시키기에 아직 어린 그런 양들이 있죠. 젖을 먹는 양들이 있어요. 젖을 먹는 양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 젖을 먹고 있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죠. 젖을 먹는 사람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연약에 쌓여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다. 세 번째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좋아한다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예요? 맨날 거짓말 잘하고 싸움 잘하고, 지금도 늘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싸우고 자살 많이 하고. 예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살 많이 했습니다. 그 쓸데없는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자살 많이 하고.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살을 많이 한다고 보고서에 썼어요. 선교 보고에. 그냥 그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많이 잘 살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에 비해서 우리 인구가 얼마나 늘었나요? 줄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4천만이라 그랬는데 4천만 4천만이었는데 지금 5천만이 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좀 줄어들지 잘 모르겠는데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한국으로 많이 돌아온대요. 저희 식구들 대부분 다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안 식구들이. 한국에 오고 싶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보내면서 교회가 10,000개 줄었대요. 10,000개. 연약한 교회들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문을 닫고,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아니, 왜 그 교회 무슨 걸핏하면 자꾸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니 공무원들 다 모이고 다른 데는 다 모이고 그러면서 왜 교회 못 모이게 하고,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가 생기면은 그냥 방송으로 그냥 교회를 그냥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요 도대체? 그리고
100만 명이 줄었대요. 기독교 인구 100만 명이 지난 3년 동안 줄었답니다. 그래서 참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 시기에 참 그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 많이 나오고 또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장로교, 뭐 감리교, 통합식 뭐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한국 교회가 보수적인 편이고 또 교회에서 많이 자면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또 주일학교, 물론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교회가 좀 여유가 되면 아이 낳는 분에게 선물을 많이 주는 거예요. 돈도 좀 주고 나라에서 지원을 받든지 아이를 낳으면 봉투도 주고 교회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아이 많이 낳으라고.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어요. 아이 낳으면 한 얼마씩 주면 아이 낳을 마음이 생길까요? 한 300만 원 교회에서 정도 주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한 300만 원 주면 어떻겠어요? 아이 낳으면 둘째 낳아도 또 주고 셋째 낳아도 또 주고 자꾸 주는 거야 계속.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저 시골 교회인데 목사님이 선물을 많이 준대요. 전도하는 것보다도 아이 낳는 게 훨씬 좋다. 믿지 않는 부모 밑에 그 아이를 전도해가지고 예배당 데려오는 건 굉장히 힘들고 데려와도 제 경험상 봤을 때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가 연속으로 3주일을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교회 나오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거의 잃어버려요.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다시 예배당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그런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아이들 키우는데 그 교회 식구들이 아이 많이 낳고 또 주일학교 키우고 그러면 그 교회가 미래가 있잖아요. 또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고 좀 땡겨가지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교회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이 많이 낳기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괜찮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나라가 잘 되는 거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아직까지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 예수 믿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꿈에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밑에서 한 때가 될 것이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가 온다.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는다. 나는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요즘에 이상한 말이 있어요. 네, 이 신학 계통에 여러분도 들으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은 그냥 들어두세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은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순종이다.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능동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주장인데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순종했다. 수동적으로 뭐 순종한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십자가가 가려워져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자기 책 팔려고 만든 단어들입니다. 그런 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뭐 능동적으로 순종했다, 뭐 수동적으로 순종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 성경에? 자꾸 성경에 없는 말 자꾸 하고, 그러면 괜히 속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는 그대로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내 목숨을 내어놓지 않을 권세도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좀 뒤로 가시자고요. 25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양인 거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가르시는 거예요. 분리. 하나님은 분리하십니다. 분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리하시는 분이세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 의와 죄 다 분리하세요. 완전한 이분법이에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멸하신다 그랬어요.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는 것은 뭐죠? 그거는 갯벌신앙이라는 거예요. 갯벌신앙이고 진펄신앙이다. 갯벌과 진펄은 망한다. 갯벌은 뭐예요? 바다에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바다 같은데 또 바닷물이 또 빠지면 육지 같아요. 소생함을 받지 못한다. 강에 있는 거. 강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강 같고 강물이 빠지면 모래사장이 나오고 진펄. 갯벌과 진펄은 소생함을 받지 못한다. 또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양다리 걸치고 나가는 신앙. 그건 용납 못해요. 인정 안 돼. 자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옥 간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합당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잘 못하더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힘을 써야죠.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다. 예. 언제까지? 임종할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죠. 기회는 임종할 때까지예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어떤 수사적인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양들은 그 음성을 다 듣는 겁니다. 남녀노소가 다 같은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 양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양된 도리예요. 목자를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 목자가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따라가고,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따라가고,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곳에도 따라가고, 예. 산상수훈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따라가서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 어디를 가든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는 찬송 부르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얻어진 가오리다. 예.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죠. 잘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를 믿든지 간에 나는 이 말씀을 따라간다. 나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따라간다. 예.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사람들이 뭐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든지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28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을 주신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아요. 영생을 소유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유해숙 권사님 오랫동안 그 요양원에 계시다가 천당 가셨는데요. 저한테는 참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고, 예. 할머니와 같은 분이시고, 87세 더 된 것 같은데, 전원님 유해숙 권사님 연세 아세요? 못 들으셨어요? 예? 네? 92. 92. 네. 그 정도 되셨을 거예요. 아, 요양원에서 12년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 신방가고 그랬는데, 저기, 어디에 그 천주교 무슨 저기 있잖아요. 그 뭐죠?
그쪽에 요양원에 계셨는데 괜찮은 곳에 계셨어요. 늘 가고 했었는데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죽으면 어떻게 하냐. 죽으시면 안 된다. 오래 사셔야 된다고. 무조건 오래 사셔야 된다 이거는. 예. 왜 오래 살아야 되냐. 자녀들이 있잖아. 자녀들. 어머니가 없으면은 자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자녀들은 다 흩어지는 거다. 어머니가 중요하다. 어머니가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잘 섬기라 그러고, 주의 잘 지키라 그러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고, 신앙 양심 쓰라 그러고, 계속 가르치시라고. 예. 그리고 저하고는 이제 그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숙제가 뭐냐. 제가 올 때마다 예전에 아현예배당 김현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딱 기억하셨다가 적어놨다가 제가 오면 하나씩 얘기해 주셔야 된다. 예. 거기에 이제 저하고 약속을 맺고 이제 가는 거죠. 어느 날 갔더니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남옥사 거기 기다리고 있었대요. 무슨 말씀 생각난 거 있냐고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요한삼서 1장 1절 말씀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너희 영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잘되고 내가 범사에 형통하길 바란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이 사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영이 사는 길로 가야지 대성공이다. 육신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영이 사는 길로 가야 그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예. 김현보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목회자십니다. 이 보수 진영에서는 중요한 분이세요. 예. 과거에 영락교회하고 아현예배당하고 쌍벽을 이뤘어요. 서울에서요. 사실은 이제 아현예배당이 성도들이 더 많은데 영락교회는 이제 부자들이 많았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제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 이제 성도들이 영락교회 많이 있어. 한경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 아현예배당은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한 1200~300명 모였었는데,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저는 김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김 목사님, 그 김현보 목사님이신데, 그 예배당에 전도부인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할머니셨어요. 다른 교수생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늘 김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늘 뵌 거나 다름없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전당 가셨으니까 이제 다 만났겠죠. 김 목사님도 만나고, 저희 할머니가 참 딸처럼 생각했었는데, 저희 할머니도 만나고, 그 가까운 분들, 이병규 목사님도 만나셨을 거고, 다 만났겠죠. 거기 지금 잔치 분위기일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먼저 간 성도들 다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거. 우리가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형제들, 친구들,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을 해주다 보면 거기에 작은 틈이 생길 거라고요. 작은 틈이 생기고 거기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거기는 밝아지는 거예요. 예. 빛이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은 다 물러가고, 예. 빛이 들어갈 때까지는 힘들지만 계속 가르쳐 주다 보면, 예. 얘기해 주다 보면 빛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다 지켜주지 못해요. 아무리 지켜주고 싶어도 그 아이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무슨 일을 만날지, 예.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원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건 뭐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내 양들이다.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잘 따라가는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분 나빠도 짜증나도, 예, 화가 나도 잘 따라가야 돼요. 잘 따라가다 보면, 예,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는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생명까지 그 양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손에서 그들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